성도 여러분, 혹시 올해 5월 5일에 어린날이죠. 어린이날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런저런 데이트 약속이나 지인들과 식사 또는 여행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5월 5일에 혼자 집에서 푹 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어딜 가나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쉰다고 하는 그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5월 5일에 제가 있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놀이동산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놀이동산에 가게 되었을까요? 특히 5월 5일 같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곳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특히 저희 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유달리 놀이동산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5월 5일은 아빠와 열정적으로 노는 정말 유일한 날인데, 그날 그냥 집에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곳에 갑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모두 우와 하며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폭포의 규모와 크기, 사탑의 신비로움에 관한 탄성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좀 전과 같은 탄성을 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많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깊게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어떤 크기와 규모, 그리고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기보다 표면적으로 혹은 배워서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배움과 공부로서 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교육과 양육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또는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르고 참된 성경 교육과 양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교육과 양육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영향이 우리를 어떤 변화로 이끄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의 전 인격에 불어넣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도님들의 가슴속 깊이 주님의 그 사랑을 새겨 넣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부와 권력 또는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동시에 찾아온 경제적인 안정은 이 백성들을 간절함과 절실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타락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 끝에 다다르자 그들은 그들의 신을 만나버렸는데 그 신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신은 당시 유행하던 최고의 이방신입니다. 바알신과 함께하면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안락하고 쾌락적인 삶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이미 맛본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거칠고 단조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는 백성들은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혼자가 되셨죠.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은 그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나가고 그에게 그했다는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행동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도리어 믿을 수 없게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는 마음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행복한 일은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일 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다면 도리어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 상대방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계십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이 백성들을 향해 사랑 고백, 즉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 고백은 앞전에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의 불장난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불쏘시개처럼 순간 타올랐다 사그라지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하고 순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등진 이 백성들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주어 이 죄인들에게 고백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를 사랑하는 창조주요 구원자이다.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랑 고백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호흡하는 존재 중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거나 식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이제부터 성도님들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바로 죄인들의 죄악된 습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악된 습관을 제거하는 것.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타이르려고 하는 그 장소 환경이 무척 중요하겠죠. 아마도 이러한 장소는 조용한 곳이나 주위 분위기가 좀 평온하고 부드럽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일 것입니다. 그 반대의 상황과 환경에서 누군가를 타이르는 일은 실제적으로 무척 어렵겠죠. 그런데 이 구절들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타이르고자 하시는데 그 장소가 다름이 아니라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거친 들이란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광야 같은 곳에서 포도원이 재배가 되겠습니까? 또한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을 삼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인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점을 모르셔서 말씀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제가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밝혀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 16,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앞절보다 좀 더 분명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을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까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죠. 그죠? 그 이유는 죄의 습관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타이르시는데 이 타이름이 이 백성들의 죄된 습관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최적의 장소인 거친 들과 혹은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이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에 안주한 나머지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바알에게 완전히 마음이 뺏긴 거죠. 때문에 이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들이 붙들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벗겨내실 필요가 하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힘겹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기 위해 이들을 거친 들과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전율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백성들을 방관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미 몸에 배인 습관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습관을 고치기란 불가능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배인 죄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백성들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변하고 변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온전히 부르짖을 때까지 견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이죠? 그날에입니다. At that time. 그날, 이들이 변하는 그날,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날에 이들이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발이라 일컫지 않게 되는 그날, 이 죄악된 백성들이 죄된 습관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그날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날을 누가 참아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날을 기다리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자체가, 잘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셔야 하고 우리를 받아주셔야 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가상하게, 우리의 애씀을 기쁘게 여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붙들 그 날까지, 그 날에 우리를 인내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편에 서신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집이십니까? 아니면 사무실이십니까? 혹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일 수도 있고 분주한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자신을 열렬히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품 안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불안을 느끼거나 어떤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되면 금방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달랜다고 아무리 좋은 곳을 데려다 주거나 아무리 좋은 예쁜 인형이나 멋진 변신 로봇을 사준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 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불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나라 밖에 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영원히 보장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전의 역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듯이 변수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매일매일 안간힘을 쓰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평안함, 지금 이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 평안함도 이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장 군사력으로 막강했던 북이스라엘의 나라기 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늘 이들의 삶에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이 폭력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전쟁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을 물리치시고 이들을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전쟁의 종식은 이들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신무기로 적들을 물리친다거나 다른 적들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종식 그리고 이 완전한 승리의 근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신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부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신랑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 편에 서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 주십니다. 이처럼 안심이 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가져보아도 우리는 불안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성도님들이 지금 건강해도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수 한 번에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불안과 실수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 보아도 그것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태에 빠진 우리를 절대로 변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물고 뜯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신부인 고멜 기억하십니까? 고멜. 그 음란한 고멜을 사랑하셔서 그것도 모자라 아내 삼아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 신부인 고멜의 부정과 오해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어떠합니까? 도리어 불안에 떨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자신이 지금 떠안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 품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이 백성들에게 장가드셨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장가드셨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 아닙니까? 한번 장가들면 영원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하나됨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족시키고 불안해서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모든 불안과 근심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제 인생 중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어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준비하고 많은 조문객들을 만나고 상주로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였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그저 말없이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뭐라고 제게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때 눈물샘이 완전히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속사정을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털어놓은 사람이기도 했죠. 피는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저를 꼭 안아주자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떠나보내드렸습니다. 아쉬움과 죄송함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잘 알고 언제나 내 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나고 행복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그 사랑을 멈추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 아니던 자를 내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실 뿐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보여야 할 열심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신앙 고백,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죠. 지금 내 믿음이 약한 거 아시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공고한 거 아시죠. 하나님, 눈물밖에 나오지 않은 이 상황 아시죠. 나의 노력이 여기까지인 거 아시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킬 때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신랑이 되어 주심으로써 세상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들이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멍에를 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그 잔을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이는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